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 전쟁하여서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일부의 불량자들은 사울을 불신하고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구원해낸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자들이 사울과 같이 사울의 집에 가서 사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어, 롯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았고요. 요단강 동편 땅을 다 자신들이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사는 야베스를 사람들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에서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했습니다.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고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을 섬기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암몬 족속에서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 오른눈을 다 뺀 후에 그 다음에 화친 조약을 맺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오른눈을 다 빼야 한다고 했습니까? 전쟁의 능력, 복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왼손으로 방패를 들면은 방패가 왼쪽 눈을 가리게 하죠.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수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암몬 족속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눈을 다 뺀 후에 화친 조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항복해도 죽게 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신세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전령들을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어서 도울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암몬 족속들이 받아줍니다. 왜 받아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몰려와도 암몬 족속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사울은 2마리의 소를 가져다가 닭을 다 떠버립니다. 그리고 전령들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면서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닭을 뜬 소고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지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이라는 이런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전령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내일 오전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3개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부터 암몬 족속을 공격하였고 해가 낮에 뜨거운 시간대까지 전쟁하여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승리를 이룬 후에 사울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날에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는 사울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개인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1대1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전쟁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서 진정한 왕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예배드리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은 특별히 침례식이 있습니다. 춥지 않도록 또 침례받는 분들이 너무 춥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